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능한 한 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좌우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반영, 하나님에 대한 반영. 여러분 만나가 들어 있는 그 항아리는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에 광야 과정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뭔 고기를 먹어요, 종인데, 그죠? 그래서 종로로 됐으면서 그러면서 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만 불평하는 여러분 이 만나 같은 항아리는 그 모습이 딱 그 죄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그 범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언약궤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그 뚜껑 위를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뭐예요? 이 피를 뿌리죠. 여러분 이 피뿌림을 그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어주다, 가리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가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속죄제물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 했죠, 그죠? 그 뚜껑 열면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들이 들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덮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대장이 들어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피를 갖다 뿌리는 거죠. 그곳에 이 피뿌림이란 단어가 가리우다, 덮어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죄가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예요. 죄. 이게 나예요. 그럼 이게 나는 죄값으로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을 하셨어요.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뭐요?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빚이 누구에게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럼 난 그 1,000만 원에 대한 거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대속물로 드리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자 오셨음을 바로 얼마 전인 앞장 20장 28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 참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는 나팔이나 찬란한 마차나 화려한 복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입성은 그야말로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입성 행사 갖는다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입니다. 그때 무엇을 탑니까? 말을 탑니다. 마차를 탑니다. 화려한 복장에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합니까? 나귀. 여러분, 나귀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는 보통 짐을 나르는 일에 쓰입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폼이 안 나요, 그죠? 왕으로서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 행사는 왕이나 어떤 그 군대 지휘관들, 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막 나팔 불고 막 어마어마하게 소위 막 폼나게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게 입성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위험 중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온유함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매우 온유하십니다. 어느 정도 온유하고 겸손하시냐? 예수님은 시온을 위하여, 즉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크나큰 고난과 치욕을 당하실 만큼 온유하십니다. 천대를 기꺼이 당하실 만큼 온유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조금만 홀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나를 무시해, 나를 홀대해, 나를 모욕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소란해지든 말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치와 고난과 치욕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만큼 온유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쉽게 간청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뭘 간청하는데 이거 뭐 잘못 간청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에 무엇을 제대로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교사로서도 온유하시고 통치자로서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이 크고 나의 죄가 태산보다 높을지라도 겸손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나귀가 매어 있는지 묶여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자들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게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아니면 잡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럼 만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뭐예요? 즉시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해서 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의 여러 예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레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사.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원년에 어떤 조서와 공포들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맞은편 가서 그 가면 낙이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만일 누가 쓰겠다 하면 와라, 데리고 와라 할 때 그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토를 안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갔는데 낙이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를 안 달았어요. 갔는데 낙이는 그 주인의 재산 아닙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토도 안 달았어요. 그냥 명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참이 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됨을 굳게 믿고 명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절대로 그의 인생 실패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우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다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힘써 예수님께 종기를 돌려드렸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자 휘하의 장군들이 그의 발 아래 의복을 깔아서 그에게 충성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자 휘하의 장군들이 그의 발 아래 의복을 깔아서 그에게 맹세를 표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의복까지도 예수님 발 아래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러한 충성의 맹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일부터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딱 나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이게 순서별로 했어요. 시간상 순서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있어. 예수님께 그 전에도 예루살렘 간 적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명절 지키기 위해 가는 거예요.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 지키기, 유월절, 초막절, 그런 명절 지키기 위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에 이제 그 시간별로 제가 딱 해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거기 보면 매매하잖아요. 비둘기 팔고 돈 환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의자들 다 엎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네, 성전정.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들, 또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들, 제가 이게 시간상 순서로 지금 본문하고 제목만 정해놨어요. 제가 아직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이제 그날 하려고 정해놨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날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옆에 어린 양 묶여있어요. 그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후에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우리 주님이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들이 호산나 외쳤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다윗 왕조의 찬란한 시대로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배고픔이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기대감은 불과 며칠 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한 자로 보여지자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만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는 뭐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고, 자신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일단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변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게 때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끊어야 되구나. 결단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심과 결단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새 생명 얻은 자 잡게,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살던 그 모든 것 다 절단하고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 결단과 결심 가운데 그럼 고난주간과 함께 특세 기간에 다 참석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심과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참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